영어 성경 세미나 3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나는 라반 위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야곱의 이제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내는 4명, 그리고 지금 태어난 아이는 전체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 아들은 11명, 딸 하나, 그래서 12명. 베냐민은 아직 태어나기 전이죠.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름 다 잊어버려도,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은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다 기억나시나요? 12 이름과 그 이름의 뜻, 계속 성경을 통해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성경을 읽으시면서 굉장히 도움을 크게 받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처음에 누가 야곱의 자식을 처음 낳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레아였죠. 레아가 4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은 르우벤. 르우벤의 뜻은 보라 아들이다. 둘째 아들은 시므온, 듣다란 말이죠. 셋째 아들 레위는 붙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이제 그 제사장 그 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과 하나님을 붙여주는 그런 역할을 했죠. 유다는 찬송하리로다 이런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의 몸종 빌하가 이제 자식을 낳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은 단이었죠. 단은 심판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이 납달이었습니다. 납달리는 무슨 뜻입니까? 나의 씨름, 내가 씨름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레아도 질투해서 자기의 몸종 실바를 주고 아들 둘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이 겟이었죠. 겟은 행운. 그 다음에 아셀을 낳죠. 아셀은 행복하다라는 의미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한채와 관련된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레아가 다시 또 아들 둘을 낳습니다. 이제 5번째 아들 이름은 뭐였죠? 이사갈이었죠. 이사갈 뜻은 보상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이 스불론은 이제 거하겠지 남편이 나랑. 그래서 거하다는 뜻의 스불론을 지어주죠. 그 다음에 레아가 낳은 딸로 이제 디나가 언급이 됩니다. 디나는 정의라는 뜻이고, 아직 태어나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태어나죠. 요셉은 하나 더, 더블, 2배라는 뜻이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은 오른편의 아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야곱은 14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7년 후에, 그러니까 이제 7년 전에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하는데 만만치 않았죠. 라헬의 따가운 눈초리,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따가운 눈초리와 또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원망스러운 시선, 그 둘이 계속 싸우면서 그런 하루도 바람잘라 없는 날을 살고 있었던 야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야곱과 함께 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 예정된 14년, 그 두 딸을 위해 예정된 14년이라는 노동이 완료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이 30장 오늘 다루실 내용에는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습니다만 31장을 이제 다음 시간에 읽어보시면 30장에서 이미 나타나셨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 구절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Now it came about. 자, 그때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When Rachel had born Joseph.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냐면 Jacob said to Laban.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죠. Send me away. 나를 이제 보내주세요. That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I may go to my own place. 내 고향에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to my own country. 내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내 집, 내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야곱이 이 말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4년이 이제 끝났다는 뜻입니다. 14년 동안 야곱은 열심히 일했지만 야곱의 재산은 한 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딸을 위해 14년을 일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라반은 14년 동안 계속 죽지 않을 만큼 식량만 제공을 했겠죠. 야곱은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일할 이유도 없고 다 했으니 이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어요. 나를 보내달라 했는데 야곱이 정말 가고 싶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 어차피 약속을 했기 때문에 14년을 일했지만 야곱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그동안 이제 칼을 갈고 있었겠죠. 자, 이 야곱이 지금 이제 라반에게 하는 말이 어떤 뜻인지 제대로 알려면 우리가 31장을 좀 먼저 보고 다시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3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먼저 찾은 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양떼가 새끼를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입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네, 거기까지 입니다. 자, 이 꿈을 꾼 시점이 바로 라반에게 이 말을 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가까운 미래에 있을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꿈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앞으로 낳은 모든 양과 염소들의 모양이 이런 모양이다. 그리고 네가 라반이 너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 14년 동안 어떻게 행동했는지 내가 좀 다 보고 있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꿈으로 뭔가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이제 야곱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야곱은 지금까지 본인이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받기 전에는 떠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가고 싶어요, 보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절대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4명이고 자식은 12명입니다. 또 한 명은 또 베냐민 또 임신 중에 있어요. 그 식구들, 큰 식구들을 거느리고 가는데 한 푼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야곱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은 장인이자 삼촌과 거래를 유리하게 협상하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내가 떠나겠으니 나를 보내십시오라는 굉장히 그 라반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그런 카드를 꺼낸 겁니다. 그래서 라반이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왜냐하면 라반은 야곱 때문에 정말 재미를 톡톡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26절입니다. 계속해서 야곱이 말합니다. Give me my wives and my children. 내 아내들과 내 아이들을 주십시오. For whom I have served you. 그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당신 장인어른 삼촌을 섬겼습니다. 우리말에서는 외삼촌이지만 외삼촌이기도 하고 장인어른이기도 하죠. 그러니 let me depart. 자, 이제 떠나게 해주십시오. 14년 세월은 이제 다 마감이 됐습니다. For 왜냐하면 you yourself know. 당신께서 알고 계시잖아요. My service which I have rendered you. 제가 삼촌께 혹은 장인어른께 드린 저의 일, 저의 섬김, 저의 봉사를 삼촌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야곱이 무슨 말을 하냐면 첫 번째, 라반에게 한 방을 날립니다. 저 집에 갑니다. 그리고 삼촌께 해야 될 모든 것을 다 끝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더 이상 삼촌께 빚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저는 삼촌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삼촌이 알고 있는 걸 야곱은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야곱은 라반이 무엇을 아는지 잘 간파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14년 동안 라반의 두 딸, 자기의 두 아내들을 위해서 일하는 동안에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겠습니까? 척함척인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제 백전백승을 앞두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한계를 떠난 지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이 절대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그 적,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전백승을 앞두고 있는 야곱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처음으로 야곱은 협력을 하고 있는 거죠. 협력을 해서 계획적으로 라반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그러자 but Laban said to him, 라반이 이제 그에게 야곱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If now it pleases you, 만약에 이것이 너를 기쁘게 한다면 stay with me,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 하라. 정말 이게 너를 기쁘게 한다면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please, 굉장히 그 공손한 말이죠. 왜냐하면 야곱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반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교활한 사람이기 때문에 야곱이 없으면 안 돼요. I have divined, 나는 점을 쳤다라는 말이죠. 나는 점을 쳤는데 that 이하를 쳤습니다. Yahweh has blessed me on your account.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너로 인해서 나를 축복하셨다는 것을 내가 점을 쳤다. 그러니까 내가 점을 쳐보니 내가 축복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너 때문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자, 지금 그 라반은 다른 말을 하지 않아요. 너무 급했어요.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막 붙잡으면서 제발 나랑 같이 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협상의 우위는 바로 야곱에게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점을 치는 사람이에요. 점술가, 우상 숭배자. 또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죠. 그런 사람입니다. 이 점을 통해서 여호와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 경우인데 이 점술에 대해서 한번 좀 언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술이 무엇인지 가끔 그리스인들도 보면 점 치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28장입니다. 28장 8절입니다. 28장 8절입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등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오리라. 네, 신접한 술법으로 그게 지금 같은 말입니다. 점을 치다. 우리말에는 안 나와 있네요. 원문에는 디바인 점치다 나왔는데, 자, 점술의 기능은 죽은 자, 지금 사울 이스라엘 초대 왕이 죽은 사람을 불러오라고 점쟁이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불러오라고 하는 사람이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 사무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래서 이 점술의 기능은 첫 번째, 죽은 자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미 익히 알고 계신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창세기를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입니다. 44장 5절입니다. 44장 5절입니다.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너를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네, 지금 그 요셉의 종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 형제들이 찾아오죠. 곡식을 사러. 근데 아직까지 형제들은 요셉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러 베냐민 그 쌀 자루에 곡식 자루에 그 본인의 요셉의 그 컵을 거기다 집어 넣습니다.
그러면서 종이 쫓아가서 왜 그 컵을 훔쳐갔느냐라고 하면서 하는 말인 거죠.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 주인께서 그 컵으로 점을 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컵을 가지고 점을 쳤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보면 뭐 드라마 보시면 나오잖아요. 뭐 쌀을 뿌리면서 점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카드 가지고 점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집트에서는 이렇게 컵을 가지고 점을 쳤던 거죠. 이게 성경에 이게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실제로 요셉이 점을 쳤겠습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한 것뿐이죠. 다시 말해서 이집트에서는 점술가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왜 성경에서는 이 점수를 왜 보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 언급된 부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랑이니. 네, 시몬이라고 하는 남자가 마술을 부리고 있어요. 네, sorcery. 그러니까 이 마술과 점술 같은 걸로 계속 성경에서 같은 급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하는 이유는 바로 큰 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점술, 마술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점술, 마술의 목적이죠.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시 이제 레위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치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시는. 네. 지금 레위기 19장 26절에서는 그 점술과 그 술사, 마술입니다. 그러니까 점술과 마술을 그 어느 것이든 행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습니다. 명확하게 금지하셨어요. 자, 동일한 장 19장 31절입니다. 금지하신 그 이유가 나옵니다. 19장 31절. 너희는 신습한 자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주정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점술의 결과는요, 점술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더러워집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거룩해야 되는데 점술을 하게 되면, 점술가를 찾아다니게 되면 결국 너희는 거룩해질 수 없고 더러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어요. 그래서 점수를 하게 된 그 사람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점수를 한 그 사람의 받아야 되는 벌에 대해서 레위기에 또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장 20장 6절입니다. 20장 6절입니다. 박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네,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리. 이게 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영 벗어나게 되는 게 그 벌이죠. 그 대가죠. 이렇게 심각한 것이 점술입니다. 발람도 그런 사람이었죠. 발람이라는 굉장히 그 큰 선지자였어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런 선지자였죠. 그도 점술로 여호와와 만나는 여호와의 그런 그 계시를 받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돈 때문에 망하게 된 사람이었죠. 그렇다면 점술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렇게 심각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이 점술의 그 근본이 바로 그 원천이 그 소스가, 정보의 소스가 바로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더러운 영은 이 타락한 천사들이죠. 이 천사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 관련된 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것들도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들은 원래 천사였기 때문에 이 천사라는 존재는 사람보다 월등히 그 능력이 높습니다. 월등하게 높습니다. 네, 하지만 결국 이 천사들도 사람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천사가 굉장히 능력이 높기 때문에 이 타락한 천사들과 접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점술로 혹은 마술로서, 마법으로서 마귀와 접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만 더러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어떤 점이든 어떤 다른 형태의 것이든 간에 대부분은 그 사기로 점치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고 있지만 여호와가 이 사람에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호와 때문에 복을 받고 물질, 그 부하게 되는 것 때문에 여호와나 야곱이 필요한 라반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28절입니다. He continued. 라반이 계속 말합니다. Name me your wages and I will give it. 너의 임금을 나한테 말해라. 품삯은 나한테 말해라. 그럼 내가 그걸 주겠다. 이 말은 네가 부르는 대로 주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라반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야곱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야곱을 놓치면은 완전 라반이 아닌 거죠. 절대 야곱을 놓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르는 대로 다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기꾼 라반도, 그 교활한 라반도 지금 다른 옵션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라반이 쩔쩔매야합니까? 왜냐하면 그 위에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통해서 지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라반 위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 거죠. 29절입니다. But he said to him. 자, 그러자 야곱이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You yourself know how I have served you and how your cattle have fared with me. 삼촌 혹은 장인어른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두 번째로 얘기하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다시 말해서 야곱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라반이 어떤 생각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제가 당신을 섬겨왔는지, 또 어떻게 당신의 가축들이 저와 함께 잘 지냈는지, 페어는 잘 지내다는 말입니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자, 이 말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거래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야곱의 전략이죠. 계속 아쉬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삼촌, 장인어른 저 없으면 안 되는 거 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0절입니다. For you had little before I came.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왜냐하면 제가 오기 전에 삼촌 혹은 장인어른 얼마 없으셨잖아요. 자, 야곱이 라헬을 먼저 만났죠. 우물가에서. 그때 라헬이 어떻게 양떼를 몰고 왔었죠. 왜냐하면 라헬이 목동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여식, 딸에게 맡길 수 있는 가축 양이 얼마나 될까요? 수가. 얼마 안 되겠죠. 얼마 안 되니까 딸한테 맡긴 거죠. 둘째 딸에게. 그러니까 그 야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처음에 라헬을 만났을 때 그 라반의 양떼, 염소떼를 봤습니다. 그래서 손수 먼저 물을 먹였잖아요. 그 양떼가 지금 얼마나 됐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14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왜 그가 그렇게 양떼, 그 가축이 많이 불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Yahweh has and it has increased to a multitude. 엄청나게 많게 당신의 가축이 지금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Yahweh has blessed you wherever I turn. 여호와께서 내가 어디를 가든 삼촌, 장인어른을 축복하셨습니다. 네. But now, 자, 그런데 when shall I provide for my own house also? 언제 제가 제 집안을 위해서 제가 재산을 불릴 수 있습니까? 제 가족을 위해서는 제가 무엇을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저 때문에 삼촌, 장인어른이 이렇게 부하게 되셨는데 저는 뭡니까? 저는 빈털털이에요. 드디어 이제 야곱이 원하는 것을 이제 명확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재산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얼마인데.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앞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런 그 유리한 조건들 다 깔아놓고 이제 이렇게 마지막으로 저는 언제 제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말을 하면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14년 전에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고 계심을 스스로 본인의 입으로 시인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사닥다리 꿈을 꾸기 전에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근데 14년 시간이 흐른 후에 야곱은 어떤 야곱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을 14년 동안 다루셨어요. 별다른 그런 계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렇게 14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인 거죠. 자신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야곱이 많이 변했습니다. 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14년 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입니까? 만난 이후 14년을 겪고 있습니까? 14년 후에 이제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거 내가 확실하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분명히 이제 야곱이 원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걸 캐치했죠? 31절입니다. So he said, 자, 그러자 라반이 이제 말합니다. What shall I give you? 내가 무엇을 너에게 줘야 하겠느냐? And Jacob said, 그러자 이제 야곱이 말합니다. You shall not give me anything. 아무것도 주실 필요 없으세요. 깜짝 놀랐겠죠. 뭐야? 굉장히 많은 돈을 요구할 거라고 라반은 생각했겠죠. 하지만 야곱이 갑자기 아무것도 주실 필요 없습니다. If you will do this one thing for me. 만약 당신께서 저를 위해서 이 한 가지만 하신다면, 이 한 가지, this one thing이란 말을 하는 순간에 갑자기 라반이 뭐지 이게?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I will again pasture and keep your flock. 다시 당신의 그 가축을 먹이고 지키겠습니다. 한 가지만 해주세요. 자, 라반은 귀가 지금 솔깃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그게 뭘까? 근데 라반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근데 야곱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하셨기 때문에. 엄청난 일이죠. 이건 마치 이런 겁니다. 이번 주 복권 번호 알려줄게. 복권 당첨 번호 알려줄게. 이런 계시를 받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야곱은. 그러니까 야곱은 이미 승자입니다. 이미 이겼어요, 이 게임에서. 네. 자, 결국 라반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는, 야곱의 이름이 빼앗다라는 말이죠. 빼앗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32절입니다. Let me pass through your entire flock today. 오늘 제가 당신의 그 가축을 다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뭐 하면서 removing from there every speckled and spotted sheep and every black one among the lambs and the spotted and speckled among the goats. 자, 삼촌의 혹은 장인어른의 그 가축에서 무엇을 제거할 거냐면 모든 specked라는 건 아롱진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spotted 점박이 있는 거, 그리고 그 어린 양들 중에서 모든 검은 거, 그리고 점이 있고 또 아롱진 모든 그 염소들을 다 제가 골라내겠습니다. Such shall be my wages. 그런 것들이 저의 품삯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이상한 제안이냐면, 자,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자, 양이죠? 보통 양은 이렇습니다. 보통 양은 하얗죠. 지금 이게 하얀색으로 안 보이시지만 이게 목욕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보통 양털은 하얗잖아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양은 하얘요.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은 것을 요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야곱이 요구한 것은 점박이, 거무스름한 거, 아롱진 거, 이런 것을 요구한 거예요. 별거 없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요구한 겁니다. 깜짝 놀란 거죠. 자, 점박이, 이런 양도 있습니다. 이거 양입니다. 이거를 요구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렇게 아롱진 거, 거무스름한 거. 그 다음에 이 줄무늬 양도 있어요. 나중에 줄무늬 양도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이거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라반이 쾌재를 불렸을 거예요. 할렐루야 외쳤을 텐데 몰랐던 건 이겁니다. 이 이후부터는 모든 양들이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라반은 몰랐죠. 하지만 야곱은 알고 있었죠. 굉장히 흥미진진한 거래를 야곱은 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So my honesty will answer for me later. 그래서 나의 정직함이 나중에 나를 위해서 답변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얼마나 정직한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when you come concerning my wages, 언제 당신께서 내 품삯에 대해서 확인하러 오셨을 때 내가 얼마나 정직한지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색깔이 너무 정확히 구분되기 때문에. Everyone that is not speckled and spotted among the goats. 자, 염소 중에서 아롱진거나 점박이가 없는 것은, 그리고 black among the lambs, 그리고 어린 양 중에 검지 않은 것은 if found with me, 그런 것들이 저에게서 발견이 된다면 will be considered stolen. 그건 훔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야곱이 가지고 있는 가축 중에서 하얀 가축이면 훔친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죠. 너무나 투명하고 분명한 제안입니다. 그리고 너무 야곱에게 돌아갈 게 별거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다 차지할 것 같습니다. 영원히 야곱을 머슴으로 부릴 수 있는 정말 기가 막힌 제안을 어리석게도 야곱이 했다라고 라반은 생각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쳤겠죠. 이 말을 듣는 순간 34절에서 라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라반 said, good, let it be according to your word. 좋다, 네가 말한 대로 되게 하자. 그냥 100% 좋다, 너무 좋다. 아주 속 시원하게 허락을 했습니다. 동의했습니다. 야곱은 속으로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삼촌 라반. 35절입니다. So he removed on that day. 그가 그날에 무엇을 제거했냐면 the striped and spotted male goats and all the speckled and spotted female goats, everyone with white in it, and all the black ones among the sheep, and gave them into the care of his sons. 그가 그날에 줄무늬와 점박이가 있는 숫 염소와 모든 아롱진 것과 점박이 있는 암 염소와 그리고 하얀색이 섞여 있는 그 안에 하얀색이 섞여 있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그 양 중에 검은색인 모든 것들, 그것들을 그의 아들들이 보호하도록 내주었습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 보시면 동일하게 번역이 되는데, 자, 그가, 그 약속을 한 날에 그는 누굽니까? 라반이죠. 지금 라반이 약속을 하자마자 약속을 어기고 있습니다. 야곱이 뭐라 했습니까? 오늘 제가 삼촌의 가축을 다 보아서 점박이 있는 거, 줄무늬 거 제가 다 골라내겠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나서 바로 라반이 먼저 야곱 너 잠깐만 있어, 달려가가지고 모든 점박이 다 솎아낸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에게 다 보낸 거죠. 이런 사람이에요, 라반은. 완전 라반보다 훨씬 교활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해야지만 다음에 나는 새끼들이 그런 그 점박 있는 가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그 사위이자, 그렇죠, 자기 그 조카에게 한 푼도 주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라반은. 36절입니다. And he put a distance of 3 days journey between himself and Jacob. 그리고 게다가 이 라반 그 자신과 야곱 사이에 3일 길의 거리를 둡니다. 그래서 and Jacob fed the rest of Laban's flocks. 그리고 야곱은 라반의 나머지 그 가축을 이제 먹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점박이 있는 거 다 골라내서 3일 길을 몰고 가게 합니다. 라반 자기 아들들을. 그래서 야곱이 훔칠 수 없게끔. 3일 거리면 엄청난 거리죠. 라반의 교활함의 극치죠. 극치. 어떤 사람인지. 하지만 그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면서 야곱은 웃고 있었겠죠. 보시겠습니다. 37절입니다. Then Jacob took fresh rods of poplar and almond and plane trees.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은 여유롭게 포플라, 우리말에는 버드나무로 했네요. 버드나무, 그다음에 알몬드, 살구나무, 그다음에 플레인 트리스, 신풍나무라고 했습니다. 이런 나무들의 그런 그 가지를, 그 신선한 가지를 취에다가 peeled white strips인데 그것들의 그 하얀색 줄무늬가 나오도록 벗깁니다. 껍질을.
그래서 exposing the white which was in the rest. 그 막대기, 그 나뭇가지에 있는 하얀색이 드러나도록 다 껍질을 이렇게 딱딱딱 벗깁니다. 자, 지금 야곱이 뭘 하고 있는 건가요? 뭘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그렇죠. 아름다움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였죠.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야곱은 누구한테 이 말을 듣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꿈속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보라, 그 가축들이 다 줄무늬고 점박이고 아름진 것들이다. 그것밖에는 말씀 안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행동은 야곱이 지금 스스로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야곱은 왜 이런 행동, 이상한 행동, 재밌는 행동을 했을까? 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정말 가축들이 그런 이 하얀색이 드러난 그런 나뭇가지를 보면 그런 색깔의 그 새끼를 낳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시험해 보세요. 가축대 새끼를 뵐 때 한번 그걸 갖다 놔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새끼가 나아지나?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자, 그럼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입증을 하기 위해 31장을 다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그대들도 하거니와 내가 하시는 바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생각하여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진짜로 예수님과 변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재밌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오물량 때가 낳은 것이 재밌는 것이요 또 얽는 문이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오물량 때가 낳은 것이 얽는 문이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네. 지금 이 기록에 나오면 자, 14년 후에 라반까지 약속을 하고 나서 6년을 더 일하거든요. 그 6년 동안에 라반이 10번이나 속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약속은 점박이나 아롱진 거나 검은색 있는 건 다 야곱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너무 그것만 태어나니까 야, 이번에는 점박이 있는 것만 네 거야 하면 그때부터 점박이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야. 줄무늬 있는 건 네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줄무늬만 탁탁 나오는 거예요. 아롱진 건 네 거야 그러면 아롱진 검은색만 네 거야 하면 또 검은색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야곱의 처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라반에게 나를 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야곱은 분명히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이 껍질 벗긴 거 이거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막대기를 들고 바다를 치면 바다가 갈라집니까? 모세가 홍해를 가를 수 있었던 건 그 막대기 지팡이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거죠. 막대기로 먼지를 치면 먼지가 이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행동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를 그냥 야곱이 행동한 걸 보시면서 그냥 야곱에게 맞춰주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첫 번째 했던 질문을 드립니다. 그럼 왜 이런 이상한 행동을 야곱은 했을까?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자, 히브리어를 보겠습니다. 자, 이 포플라라는 요 이름이 자, 히브리어로 찾아봤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버드나무라고 우리가 해석했던, 그러니까 버드나무로 이게 성경이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행동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보시면 이걸 읽어보면 livne랍니다. livne. 자, 뭐가 생각납니까? livne 하면 라반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livne 라반. 자, 보십시오. 라반이라는 이름은 이렇습니다. 라반입니다. 라반. 자, 보세요. 이 빨간색은 동일한 글자예요. 요거는 이게 맨 마지막에 단어의 맨 마지막에 나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요 단어와 요 단어는 어근이 같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포플라라고 하는 버드나무와 라반의 이름은 같은 어근을 갖고 있는 거죠. 같은 단어입니다. 네. 지금 야곱이 뭘 하고 있냐면 라반 대신에 라반을 상징하는 포플라, 그 르브네라는 나무를
지금 벗기고 있는 거예요. 장인이 14년 동안 자기를 벗겼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을 벗기겠습니다. 벗기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그럼 뭘 벗깁니까? 두 번째가 알몬드죠. 이 알몬드는 살구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살구나무의 그 히브리어 보면 무슨 뜻이냐면 본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본질적인 것을 말합니다. 지금 야곱이 라반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벗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라반의 가장 본질적인 것, 이 알몬드, 살구나무가 뜻하는 본질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재산이죠. 그의 가축, 그의 부입니다. 그것을 다 벗겨내려고 좀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신풍나무, 이거는 영어에서 보시면 plain trees에서 흔한 나무예요. 평범한 나무를 말합니다. 이 평범한 나무를 히브리어로 보면 벗기다라는 그 어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벗기는 거예요. 라반의 본질적인 것을 벗겨내다라는 말입니다. 자, 포플라는 것은 라반이라는 뜻이고요. 알몬드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플레인 트리라는 것은 벗겨내다는 뜻입니다. 라반의 가장 중요한 것을 벗겨내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를 알아야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또 이 신풍나무의 뜻은 또 원수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에게 원수 같은 존재였죠. 네, 그래서 야곱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살구나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살구나무가 등장해요, 여러 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금등대 아시죠? 그 성소 안에 있는 금등대가 무슨 모양입니까? 살구나무 모양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입니다. 37장 19절입니다. 37장 19절.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리하여. 네, 자 보십시오. 성소에 있는 금 등대, 7등이 있는 그 금 등대가 살구나무 모양이에요. 살구꽃, 그 살구 가지. 왜 그렇습니까? 금등대 굉장히 중요하죠. 정말 중요한 것, 그것으로 하나님은 금등대를 만드신 겁니다. 이 살구나무가 그 본질적인 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살구나무 모양인 거예요, 금등대가. 이거는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어린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뭐가 보이느냐? 살구나무가 보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살구나무, 이스라엘,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백성이죠. 그래서 살구나무는 이렇게 여러 번 언급이 됩니다. 전도서에도 언급이 되죠. 전도서 맨 마지막 장에 너희는 젊었을 때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런 말 하면서 살구나무가 또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야곱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은 바로 라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벗겨내기 위함입니다. 38절입니다. He set the rods which he had peeled in front of the flocks in the gutters. 그가 이제 벗겨낸 그런 그 가지들을 그 물이 흐르는 그 양떼 앞에 둡니다. Even in the watering troughs. 바로 물이 흐르는 곳이란 바로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구유를 말하는 거죠. Where 그곳에서 the flocks came to drink. 그곳에서 이제 양떼들, 염소떼들이 와서 물을 마십니다. And they mated when they came to drink. 그리고 그들이 물을 마시러 왔을 때 이제 짝짓기를 하는 거죠. 39절입니다. So the flocks mated by the rods. 그래서 이제 그 양떼들, 염소떼들이 이제 그 나뭇가지 옆에서 이제 짝짓기를 하고, and the flocks brought forth striped, speckled, and spotted. 그러고 나서 그 가축들이 줄무늬 있는 거, 그다음에 아롱진 거, 그다음에 점박이 있는 것을 새끼를 낳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죠. 40절입니다. Jacob separated the lambs. 그러자 이제 야곱이 그 어린 양들을 다 구분시키고 and made the flocks face toward the striped. 그리고 이제 그 양떼들이라면 라반의 양떼들, 하얀 양떼들을 말합니다. 그 양떼들을 그 striped, 줄무늬 있는 양떼들을 향해서 보게 하고 and all the black in the flock of Laban. 그리고 그 라반의
그 양떼 안에 있는 그 모든 검은 것들을 향해서 보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하얀 것과 나머지 것들을 다 구분했다는 말이에요. And he put his own herds apart. 그래서 그 자신의 그 가축들을 따로 떼어 놓습니다. And did not put them with Laban's flock. 그리고 그것들을 라반의 양떡과 섞이지 않도록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롱진 거, 점박이 있는 거, 검은색만 제 겁니다라고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가 한 약속 별로 관심 없어요. 무엇입니까? 강한 가축과 약한 짐승을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네. 보십시오. 41절입니다. Moreover, 게다가 whenever the stronger of the flock were mating, 그 가축 중에 더 강한 것이 짝짓기를 하고 있으면 Jacob would place the rods in the side of the flock in the gutters. 그 물 구유에서 그 가축이 보는 데 앞에서 그 나뭇가지를 놓습니다. So that they might mate by the rods. 그래서 그것들이 그 나뭇가지 옆에서 짝짓기 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야곱은 계속 구분하면서 내 거를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것들 또 구분해서 강한 것들 구분해서 그 앞에서 또 나뭇가지 놓고 강한 것들만 계속 태어나게끔. 이렇게 해서 약한 것들은 라반에게, 강한 것은 나에게. 지금 이렇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라반 것을 벗겨먹고 있는 겁니다. 42절입니다. But when the flock was feeble, 그 가축이 약하면 he did not put them in. 그 가지를 놓지 않습니다. So the feebler were Laban's and the stronger Jacob's. 그래서 약한 것들은 라반 것이 되고 강한 가축은 이제 야곱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동안 14년 동안 겪은 모든 그런 수모를 다 여기서 한 방에 날려버리려고 야곱이 단단히 지금 벼르고 있는 거죠. 43절입니다. So the man became exceedingly prosperous. 그래서 야곱은 엄청나게 번창합니다. And had large flocks.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가축을 소유하게 되죠. 그 가축을 소유했기 때문에 돈이 있는 거죠. 그 돈으로 female and male servants, 그 여종과 남종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부릴 수 있는 거죠. And camels and donkeys. 그리고 없었던 낙타와 당나귀까지도 살 수 있는 거죠. 엄청나게 부자가 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재물과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신 축복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 지금 야곱도 경험을 하고 있고 또 요셉도 경험을 합니다. 나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경험을 하죠. 네. 그 욥도 그랬고. 네. 어쨌든 지금 라반은 지금 완전히 울상이죠. 6년 동안에 그의 재산은 계속 줄어들가다 이제 빈털터리가 될 정도까지 가게 되고 야곱은 너무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사람들 인물을 보겠습니다. 이집트 바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했어요. 이집트 바로는. 하지만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아브라함과도 함께하고 싶지 않아서 쫓아보냈죠. 이집트 바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의 롯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세상 부귀와 쾌락을 위해 떠난 사람이었어요. 그런 헛신앙인들이죠.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도 너무 많죠. 자, 또 누가 나왔습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등장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바로 육체의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무지한 신앙인들이었죠. 그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종의 자식들이죠. 행위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대표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블레셋의 아비멜렉은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등장하는 인물이죠. 이 블레셋의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브라함하고도 화친제약을 맺었죠. 이삭하고도 화친제약을 맺은 사람이다. 하지만 그 속내는 어땠습니까? 증오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자 아브라함이 파낸 그 우물을 다 막아버리잖아요. 또 이삭이 하인들이 판 우물 다 막아버리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올발 내밀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고 싶지만 싫어하는 겁니다. 정말 속으로 싫어해요.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정말 증오하고 싫어하는 사람. 이 그리스도인을 얼마나 싫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싫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블레셋 아비멜렉이죠. 그다음에 에서가 등장하죠. 에서는 이삭에게도 안 좋은 이삭 자기 부모에게도 그 근심을 끼쳤던 그런 아들이고 자기의 동생 야곱에게도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돼서 계속 매일 듣는 사람입니다. 에서는 아버지가 이삭이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 것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어요. 장자권 전혀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그냥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오직 내 몸에 붙는 거, 내 입으로 들어오는 것만 관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에서였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란의 라반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라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늘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탐납니다. 하나님의 축복 갖고 싶어요, 받고 싶어요. 하지만 그 축복뿐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굉장히 머리가 뛰어난 교활한 사람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과도 하나님의 사랑과도 항상 같이 있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나 하나님 사랑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저 그 물질만 보는 사람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생활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들 사이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었냐 이거죠. 그 이유는 첫 번째, 우리는 지금까지 다 보았습니다. 시험하기 위하심인 거죠. 시험을 왜 하십니까? 연단하기 위함인 거죠. 왜 연단을 왜 합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기 위함인 거죠. 네. 자, 이곳이 바로 이 전체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이고 바벨론이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음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안에 있지만 이 세상 안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시험을 받고 연단을 받고 변화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 음녀에게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그분의 백성을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